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직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사의 이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솔로몬과 온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임재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응답을 갈망을 합니다. 직장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뭔가 응답이 내게 주어지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 응답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응답을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또한 내 예배에 전혀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민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은 눈에 보이게 재물을 삼켰습니다.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영광은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주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삶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 하나님이 오늘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원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줄였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딱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불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 호렙산 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붙으면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이 제물들을, 제단을 불태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처럼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응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이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할 때 백성들은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참된 힘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힘이라는 것.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멈추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로 응답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거는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는 표현하기를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에 대한 이 받으신다는 내용으로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과 영광으로 임했지만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은 구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로 임하는데 그 불로 임한 게 뭐냐?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뭘로 받는가? 성령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임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정말 강력한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속이 뜨거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침묵할 수도 없어서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너무 거룩한 영광이 임하여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저하고 같이 지내는 목사님이 총회에서 같은 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을 썼더니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1년 중에 그게 딱 들어오면 그냥 그날부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음식에도 똑같이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를 왜 안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몸에 염분이 많은 거 안 좋습니다. 김치가 염분이 제일 많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의사를 통해서 듣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중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한테 들리다는 거예요. 네 몸을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염분이 많은 김치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김치가 하나도 입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김치만 보면 입맛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가면 김치 나오면 제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딱 와닿는 순간 안 하게 되더라. 마음 자체가 없어지더라.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 불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의지를 주는 게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찬송과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편안하게 풀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그런 실제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풀어지는 역사가 생기면서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적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하고 교회 문을 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지금 표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내 길을 지도하시는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불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홍해 가운데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는 중요한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다, 이 네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스스로 낮춘다, 이 말은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엎드리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돈이 없고, 때로는 나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더라도요, 아무리 사나운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앞에 있으면, 그러면 대적은 내 앞에서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 이 말은 회개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실제적인 행동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악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입술에 이 고백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될 때 땅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외쳤을 때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임금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이 회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사하고 상처 입은 가정을 고치시며 병든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가 병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회개의 기도가 사라져 버린 데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회개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 총회가 시작 전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하루 안에 해결도 못했습니다. 밤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시작을 하면서 총회장님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냥 총대로 모였던 목사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울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울면서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화요일날 오전에 하고 화요일날 모든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문제 있는 모든 분들이 총회에서 다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공정한 이 교단 총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를 마치고 나올 때는 모든 분들이,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정책 총회를 기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총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힘이나 방법,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민족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돼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하게 보장만 하는 게,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조건과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왕조의 번성이,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순종의 일로 이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재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나를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기도함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다시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주 세상의 응답을 찾고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만 참된 응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의 길로 이끄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로 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